여러분 예전에는요 집에서 키우는 개를 애완동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뭐라고 하죠?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가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제가 사는 저희 컴플렉스 단지에 한 남자분이 혼자 사시는데요. 그 집 개가 무려 15살이 넘었습니다. 저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15살하고 3개월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게 그 개를 소개시켜 주시는데요. 너무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제 마음도 짠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개는 어느덧 우리 인간에게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가는 곳은 개도 따라가죠. 하지만요, 아직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꽤 많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요, 쇼핑센터에는 아직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들이요, 출입구 앞에 앉아서 그냥 오매불망 주인이 언제 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 같아도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못 들어가는 데가 또 있죠. 바로 국내선 비행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를 데리고 가느라고요, 먼 거리를 굳이 차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항공사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탈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1년 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조금씩 좋아지곤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꽤 많습니다. 아무리 가족으로 생각해도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총회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요,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들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이 여호와의 총회에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인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못 들어가는 걸까요? 자, 이걸 알아보기 전에요, 우리는 먼저 여호와의 총회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또 이 여호와의 총회가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날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자, 흔히 사람들은 총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회의를 떠올립니다. 회의.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뭐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그래서 회의를 떠올려요. 자,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의 총회에서 이 총회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자, 신명기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총회를 지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모임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 이 총회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총회로 모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총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거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렇게 모여서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여호와의 총회는요, 신약의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오늘 이 본문 신명기 23장의 말씀은 단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명이 없는 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1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고안은요 남자의 몸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또 소중한 곳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를 다치지 않으려고 남자들이 늘 조심합니다. 축구할 때도 그렇죠. 우리도 축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축구할 때 프리킥 때도요 수비수들은 두 손으로 꼭 여기를 가립니다. 이게 최근에 호주하고 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 찰 때 그 장면이에요. 잘못 맞았다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픈 정도가 아니라 경험에 따르면 하늘이 노래지면서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이 사진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왼쪽에 첫 번째 사람이 가장 용감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편 이 고안이 상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게 잠깐 상했다가 괜찮아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안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1절을 보면 음경이 잘린 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음경은요 남자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자, 이때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음경을 자르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이방 종교에 빠져서 자기 몸에 이런 짓을 한 사람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들이 이렇게 엄격히 금지된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요 생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자,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생식을 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 새로운 생명을 낳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뉴스를 보니까요 호주도 저출산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으려면요 출산율이 최소 몇 명이 돼야 돼요? 나라가 없어지지 않으려면 최소 2.1명은 돼야 됩니다. 2는 넘어야 돼요. 그렇죠? 2.1명. 그 여자 한 명이 최소한 자식을 2.1명은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호주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게 1.63명밖에 안 됩니다. 문제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어디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올해 겨우 0.68명밖에 안 될 거라고 해요. 이러다가요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들 사는 것도 힘든데 애까지 낳고 키우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자식을 안 낳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힘들죠.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게. 하지만 그래서 안 낳고 살면요 자기들 남은 인생이 전혀 안 힘듭니까?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힘든 게 낫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낳고 키워보면 압니다. 자, 따라서 우리 젊은 부부 여러분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자식을 낳는 걸 너무 일찍 또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또 내 주변에 임신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부부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이런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처럼 고안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식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씨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씨가 없다는 건요, 곧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즉 죽었으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즉 죽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그건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이 다 원래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상태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다시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왔다죠, 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자, 이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 모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덕이에요? 다 예수님 덕이에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으면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모아서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또 우리에게 다른 걸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만 보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 부르심을 받아 모인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사람 누굴까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두 번째로,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청소년들, 사생자가 뭘까요? 사생자. 좀 어려운 단어죠. 이 사생자는요, 사생아라고도 합니다. 사생아. 이거 뭐예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관계, 그런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생자, 사생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사생자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고전, 홍길동전. 그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도 사생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소설 속에요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죠. 예. 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 자기가 천하게 난 것을 가슴 깊이 한탄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차별을 받았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불렀죠? 나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게.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생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에 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자주 예수님하고 막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죠. 왜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기고 싶어서 막 억지를 씁니다. 근데 아무리 억지를 써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한 번은요. 유대인들이 하도 열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인데요. 보여드릴게요. 대답하되, 이거 사람 유대인들이 말한 거예요. 대답하되 예수님한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대목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예수님을 비아냥대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남편 요셉이 아니라 딴 남자와 간음을 해서 음란한 데서 태어난 사생자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세요? 사생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진짜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잘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이. 자, 아무튼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금지됐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인가요? 2절 말씀을 보면 2절을 보시겠어요? 10대에 이르기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10대는요. 티네이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0th generation입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에서 10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10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을까요? 11대부터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숫자 10은 이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뭐예요?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못 들어오고 완전히 못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금지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자기가 사생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기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부모님이 한 거예요. 자기 낳은 부모가.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이런 사정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엄격하셨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혹시 사생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여러분 사생자는요 결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생자를 저주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보면 사생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입다예요. 입다. 여러분 입다는요 한 남자가 기생에게서 난 사생자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사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그건 인생의 성공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여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잘 순종하고 잘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오늘 현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형통한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생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구별은 하셨습니다. 구별.
사생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만큼 하나님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 여호와의 총의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요,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백성들 머릿속에 각인시키시려고 여호와의 총의 사생자를 구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 부부가 되는 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돼 시작된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교회보다도 먼저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자, 따라서 부부 관계와 가정은 우리에게만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소중합니다. 자, 이런 소중한 관계를, 또 가정을 남편이나 아내가 간음을 저질러서 깬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젊은이 여러분, 남녀가 만나면 사랑도 꽃피지만요, 싸움도 벌어집니다. 부부라고 뭐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20년째 매일 천사를 본다 그랬더니 뭐 반응이 있으시던데, 천사는 안 싸웁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사의 전투력 어마어마합니다. 뭐 꼭 제가 보는 천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아니, 어떻게 부부가 맨날 좋게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때로는 싸울 수도 있죠. 근데 물론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어려움을 부부가 그냥 마냥 회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물론 그게 이제 잘 되기도 하다가요,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그 부부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아내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내 배우자의 강한 부분을 통해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요, 막 좋고 나쁜 감정에 마구 휘둘려서 사는 그런 부부가 아니라 서로를 진정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부부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결혼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우리 자녀들은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건강한 결혼과 가정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특히 젊은 부부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미혼인 분들은 결혼과 가정에 관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이런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 누굴까요? 암몬과 모압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암몬과 모압 사람입니다. 자,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철저히 안 된다고 하셨는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때로부터 약 1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느헤미야 시대 때 이 말씀 그대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전히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철저히 제외된 까닭이 뭘까요? 이어지는 4절의 본격적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2절에 나왔던 사생자와 관련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의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쫙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창세기 19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브라함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이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떨어졌습니다, 그곳에. 그리고 롯은요 2딸을 데리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다행이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2딸이요 아버지 롯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만든 다음 이틀에 걸쳐서 차례대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겁니다. 이렇게 임신해서요 이 2딸이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에요. 이들 역시 뭐예요? 사생자였습니다. 사생자. 하나님은요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도요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 바로 술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술을 조심해야 돼. 롯은요 술에 취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럼 여러분 술에 취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럼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술 먹고 저지른 일 때문에 평생 후회하는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술 조심하십시오. 특히요,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는요 절대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우리 형제 자매를 시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4절에 나오는 이유, 그걸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자, 여기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 이들이 떡과 물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그들을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또한 그 당시에 용하다고 소문난 메소보다미아의 선지자 발람, 그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자, 그 저주가 변해 복이,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는 누가 저주를 해도요 결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요 누가 내 자식을 저주하는데 그걸 듣고 여러분은 맞장구를 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축복과 저주요? 여러분 그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가 나를 저주해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내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뇌물을 먹인 모압이나 여기에 동조했던 발람이나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모압은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일을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저주하고 다니는 사람 치고요 그의 인생이 평강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남들에게 악담을 듣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돌봐주십니다. 이걸 참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해도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려도요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죄로 타락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은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요? 당연한 일이에요. 뭐 물론 그럴 때마다 마음이 힘들죠. 마음이 힘들어요 사실. 자, 그러면요 그럴 땐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는 믿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스스로 대견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8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용감히 행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하나님이 맡으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맡으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모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